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헷 족속과 프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과 은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시계로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핵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에 따라서 그 시간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 때는요, 지구 종말 시계는 단 7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 이후에는요, 다시 17분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요, 그 17분이 1분 40초만 남은 것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지금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또 기후변화의 대책에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지금 지구의 종말이 코앞이라고 지금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구의 종말이, 이 인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임박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종말이나 말세 이런 말들은 주로 이단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당시 그 근동 지방의 언약 방식에 맞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금 그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씀은 큰 흑암과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건데 어떤 고통이냐? 13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당할 고난들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그네로 지내야 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찌 보면은요 항상 양식이 풍부하고 또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유가 없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또 사업장에 매여서 마치 노예가 작업장에 끌려가듯이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땅입니다. 때때로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나그네로 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가요 성도들을 부를 때에 나그네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한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우리는 그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내야 할 기간을 아까 400년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이고 또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게 되어지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인내의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을까? 왜 끝이 있지 않을까?
사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성도들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왜 더딘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인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둑같이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증거로 횃불 언약을 세우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 언약의 놀라운 점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근동지방에 이 언약의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까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언약, 이 계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계약은 쌍무적인 거잖아요. 쌍방의 어떤 계약인데 이것은 편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또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믿음을 지켜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